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그 가운데 2장 10절을 읽고 2장 10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줄 광고 말씀대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감사 예배에 이어서 오후 2시 예배, 세례식과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입교식 그리고 찬양 예배가 이를 축하하며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석하기 힘드신 분들은 기도로 많이 보내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들 후원 헌금이 도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단교회를 돕는 포일남교회, 또 연동교회, 새로운교회 한 형제됨을 기뻐하며 또 연약한 교회를 돕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예수서단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지역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영육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선포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들을 변화시키며 성도들을 위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신 예물 우리 교회는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육신이 죽을 때 영이 살아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생하고 고난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생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교회 다닌다는 명목으로 고난이라고 자꾸 이게 둔갑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생고생 하시는 분들이 그 생고생을 고난으로 둔갑시키면서 자신이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 사기이자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행위입니다. 마귀의 행위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또 귀한 일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받으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위로와 또 힘을 보태드리고 서로 동력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은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고난이라고 위로하기도 참 애매하고요. 고생하시는 분들 보고 고생한다라고 말하면 또 시험 당하고요. 참 애매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맞는 것을 맞았다고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 할 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너 잘못했어, 너 나쁜 놈아, 너 사기꾼아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너 믿음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아무도 반박 못할 거예요. 누구만 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쁜 놈들만. 네가 뭔데? 네가 예수냐? 예수면 증거를 보여라. 뭐 그러고 앉아 있겠죠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가 여기 있어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가까이 하게 두시는 냄새나는 사람들 가까이서 그 병들을 고쳐주시고 나병을 낫게 하시고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것이 가능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천하에 구원할 이름을 예수 그 한 분밖에 주신 일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와 똑같은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자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와 똑같은 치료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받아도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먹고 죽을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내일 죽어도 좋고 오늘 죽어도 좋으니까 좀 먹어나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생명이 지금 목전에 위급한 지금 내가 무슨 혜택,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무려 4,000km가 떨어진, 그러니까 5배 정도 되죠. 4배 이상이잖아요. 4832니까 4배, 5배 정도 떨어진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까지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런데 이 도망가는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죽기보다 싫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니느웨에 대한 배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원수와 같은 존재. 근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유다는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일종의 그런 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통성을 따라서 왕권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북이스라엘은 반역자들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왜 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구별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을 반역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루어가는 그 예언을 하셨잖아요. 소위 말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통은 혈족에 의한 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혈족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혈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쪽이 남유다의 이 왕권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활동하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를 선포하지만 회개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이 회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옆에 강대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해초리로 매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자기들 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딴에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상들과 잡종으로 섬기고 있고, 또 혼혈족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순수 계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순수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드시겠죠. 이 해초리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도찐개찐이라는 얘기예요. 도찐개찐. 우리 흔히 그 성경 속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선한 사람을 악인 때문에 함께 벌하시려 하나이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응?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이 뭡니까? 조카 롯을 생각해가지고 50명이면 40명이면 35명이면서 10명까지 뭐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도 멸하시라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민족들이에요. 종족들이에요. 자, 벌을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게 하나이까?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해초리를 드시겠다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악인을 가지고 조금 덜 악인을 치는 뭐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서 두리뭉실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달걀 흰자에서 노른자로 들어가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라. 너희들이 이러다가 망한다. 그 회개를 선포하러 누구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중심, 수도와 같은 도시에, 큰 도시에 니느웨에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수르를 회개시키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약간 아수르가 주춤하는 시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자, 그런데 자기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회개를 선포하라고 보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주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아수르를 쳐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쳐라가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의 머릿속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로 요나가 저놈들은 앞에서 가서 회개를 선포해도 절대로 회개할 놈들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가서 또 담대하게 전했을 수도 있겠죠. 요나의 심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이유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 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저들을 용서하라? 나는 이거 죽어도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죠. 아수르가 저러고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줘서 가서 쳐라. 그동안 괴롭혔으니까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뭐 이런 어떤 반항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는 분명하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풍랑을 만나고 이제 제물로서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던져지는 모습. 자, 여기에서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생명을 구원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까지 뭐하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이런 세상의 풍파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요나 자신 때문에 상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요나밖에 없죠.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나 때문이야. 자, 그렇게 해서 요나가 던져지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1장 17절 마지막 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 자, 여기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디에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미리 예비하시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비한 양을 준비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뭐 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풍랑을 일으킨 것이 요나에게 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벌 주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을 볼 때 뭐 잘하시는 분은 뭐 15수, 20수를 내다보고 한다고 그러죠. 막 대단한 바둑 때 1등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15수, 그러니까 15개를 앞으로 나올 15개, 20개를 예상을 하고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어디 놓을 줄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실 줄 이미 아셨고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 요나를 벌주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또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결국은 요나가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증인이 되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는 세계 열국에 전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내가 요나의 표정 말고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요나를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계획과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자,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간혹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 안에 뭐 잡동사니들이 많아가지고 안에서 막 모닥불도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연기 때문에 매워서 요나가 밖으로 재채기 튀어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살 수 있을 확률은 전혀 없다. 왜요? 산소가 없으니까. 여러분 숨 안 쉬고 5분 이상 참으시는 분, 10분 이상 참으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요나는 바닷속에 죽었어요. 이미 죽은 요나예요. 자, 이 죽은 요나가 뭐요?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자, 뭡니까? 우리 사람이 산소가 없으면 얼마나 산다고요? 뭐 5분 좋습니다. 5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희미하게 죽어가는 그 5분 동안, 희미하게 죽어가는 그 5분 동안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때도 지금처럼 뭐 이게 뭐 수심 뭐 몇백 메다 뭐 이 방수 시계가 있어가지고 딱 나오니까 3일이 지났는데 뭐 이런 어떤 개념조차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일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죽어가면서 기도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감각이 있을까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은 기도도 못하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말하였더니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솔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 뭡니까? 이 얘기는 미래에 있을 얘기죠. 미래.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더니 스올 뱃속에서 스올은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음부.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음 가운데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거는 미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왔을 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들으셨다. 자, 주께서 나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생고생이라고도 얘기하고 고난, 생고생과 고난은 뭡니까?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생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생고생이에요? 고난이에요? 이게 생고생과 고난의 어디 양쪽
가랭이가 걸린 것처럼 반쪽 거친 것 같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당한 거니까 생고생입니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선지자라고 하는 신분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생고생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목사가, 성도가 생고생하는 것은 불순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목사기 때문에 그 어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다. 아니면 그냥 지가 억울하니까 아니 내가 왜 하필은 왜 내냐고 딴 사람 보내시라고 나는 싫다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생고생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생고생의 사이, 그래서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이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요나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생고생이 그 제공자가, 생고생의 제공자가 나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거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뭐요?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선이 필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선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옳은가 아닌가는 뭐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당할 생고생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냥 내 탓이요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 탓이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참 좋아요. 근데 내 탓이요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내 탓이야. 내가 죄인이야. 우리네 부모님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세대가 좀 변했지만 지금 현재 60대, 70대, 40대는 아니에요. 50대도 아니고 60대, 70대 이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잘못된 것이 전부 내 탓이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50대 이 나쁜 놈들은요, 뭐야? 부모 잘못이라고 합니다. 나라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자기 탓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세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50대부터 세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없더라도 내 탓이요 하는 사랑과 겸손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때요? 50대부터 지금 세대는 어때요? 내 탓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잔머리를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원인의 제공자, 내가 받은 고난이 누구로부터 하는가? 자, 첫째는 내 탓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고난을 빠져나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견디고 내 탓이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예수님, 오직 예수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지만 2장 2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 나눌 수 있죠. 하루 종일 얘기 나눌 수 있죠. 수십 년에 살아오면서 인생의 간전부터 시작해서 진짜 할 얘기 많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런 간전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새록새록 살려가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이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난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요? 내 음성을 들었다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내 음성을 들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죠? 저 새끼가 잘못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보통 얘기의 결말이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죽어가면서 이게 원인 제공자가 난지 요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울 뱃속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이. 그래서 이 고백은 언제 나온 거예요? 뱃속에 나와서 한 거예요. 뱃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시점이 보면은 이걸 뱃속에서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뱃속에서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 결코 뱃속에서 한 고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고난을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어가면서 생각한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바다 가운데 던져졌는데 큰 물이 나를 들어 온통 사방이 물이라는 얘기예요. 온통 사방이. 이 온통 사방의 물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다. 이 연약한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전력을 다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요나를 지금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었는데 요나의 지금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를 찾겠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요. 이 얘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또한 반전도 숨어 있습니다. 뭐요? 지금 이 얘기는 니느웨로 가라고 한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갈등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어기고 스페인으로 도망가지만 이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만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결코 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뭐로 말미암았다? 나로 말미암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하면서도 반역적인 어떤 표현들이 숨어가 있는 거죠.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을 보고 싶어 합니까? 긍정적인 면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양면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원망 안 할게요 하니까 하나님 또 마음이 심쿵할 수도 있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깊숙이까지 가라앉았다.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바다 수풀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일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증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도 요나에게 증언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증언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그대로 사용되죠. 요나를 통하여서 다시스의 어떤 회개의 어떤 모습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요나 이 뱃속에서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참 재밌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요나를 다시스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였다가 살려내는 이것이 목적일까? 요나 요놈 분명히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다시스로 갈 거야. 그럼 다시스로 가면 가다가
배 위에서 던져서 죽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요나를 3일 동안 죽였다가 살리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근데 뭐예요? 살리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살려서 뭘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니느웨 회개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면 누가 좋아요? 니느웨가 회개를 하면 누가 좋을까요? 니느웨가 제일 먼저 좋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또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삼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회개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기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도 살렸죠. 니느웨도 살렸죠. 니느웨의 회개함으로 말하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더라도 이것은 뭘 의미한다?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산단론법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전달성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 나중에 박능포를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살리는 데 목적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다 제일 깊숙한 것이죠. 육지는 뿌리가 바다에 박혀 있잖아요. 그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자, 3일 동안 뱃속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자, 왜 살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죽이시더라도 이 바닷속에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또 하나님의 요나를 살리셨어요. 왜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왜 부분은. 우리는 의문이 있죠. 살리실 건데 말로 죽이실까? 이게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 뭐였다고요? 육신이 죽었을 때 비로소 여기 살아나더라니. 육신이 죽어요. 왜냐하면 영이 육신의 종속이 돼가지고 우리 한번 보세요. 손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조금만 꼬집어도 아야! 우리 영은 육신의 종속이 돼가지고 꼬집으면 아야 하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꼬집더라도 아야 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신마비가 돼야 돼요. 전신마비가.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가끔씩 제가 이런 비유 했잖아요.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길을 가다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뭐야 우리는 바빠서 못 도와주고요.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고요. 또는 돕다가 또 부끄러워서 못 던지는 분도 있어요. 가다가 옛날엔 거지라 그러죠. 육교 위에나 지하도에 이렇게 거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뭐 돈 100원, 500원 넣을 수 있는데 넣으려고 보니까 이 돈이 너무 작은 거예요. 또 큰 돈을 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런 거 기억하세요? 지갑을 열었는데 만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1,000원, 딱 지갑 낼 때는 1,000원 넣으려고 딱 마음을 열고 열었는데 여기 여기가 만원짜리야. 그렇다고 저기 가서 바꿔서 그 정도 열심도 없고요. 그냥 어쩔 수 없네.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이 육체에 종속되어 있어요. 육체.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피곤할 때 시간이 완전히 죽어가기 7주 전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주의 성전에 미쳤다.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요나의 고백이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를 살리시고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 달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살렸다면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명은 여호와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음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심, 그것으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요즘 유기견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유기견이 버려져 있다가 좋은 주인을, 구원자를 만나면 그 유기견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주인에게 완전히 속해. 그 주인이 그냥 발뒤꿈치도 이쁜 거예요. 그 주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예전에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버려졌던 그 기억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로 그냥 그 구원자가 좋아지는 바로 그 은혜. 언제 생긴다고요? 육신이 죽고 영이 살 때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은 아직 덜 고생했어요. 덜 고생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그러니까 2절하고 10절하고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육지에 물고기가 토하게 하셨다. 근데 이게 3일이라는 얘기.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뒷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좀 궁금증도 생기고, 그죠?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살리시는데, 이 요나가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육신은 이미 죽었으나 영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상태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영이 다시 살아난 요나가 이제는 어떤 삶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제 다음 주일, 다음 수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읽어보시고, 또 나중에 설교를 들으시면 내가 읽었던 어떤 느낌과 감동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또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대하여는 죽고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요? 내 탓이요에서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이 대한민국의 삶 속에서 내가 그냥 시급으로 지금 전략되어져 있는데, 소위 말해서 망했는데, 이게 다 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요. 자, 그렇다면 내 탓이요만 하고 있으면은 그냥 길거리에 그냥 쓰레기처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 어떻게를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시는 겸손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처럼 떠돌아다니면서도 아직도 교만해져서 손을 벌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량한 권력과 재력과 알량한 그 건강에 의존한 힘, 그걸 가지고 그 알량함 때문에 하나님께 아직 손을 내미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하나 더 더해가시는, 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또 일치월장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